4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관계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참 수많은 관계들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가 다행히 원만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생긴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이 마음을 쓰게 되고 신경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어떤 관계이든지 그 관계가 원만하고 문제가 없어야 우리의 마음도 편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생기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항상 평안한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특별한 행동들을, 특별한 액션들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게 되면 그것은 절대 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또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상대방이 화해를 위해서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화해를 위해 다가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은 이 쌍둥이 형제 간에 완전히 깨어졌던 관계가 극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누가 더 의지를 내고 누가 더 신경을 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그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형제 간의 관계를 무너뜨린 책임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에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 야곱이 그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렇게 관계 회복이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20년간 야곱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던 에서와 또 에서를 향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야곱은 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처럼 서로를 향한 분노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관계 회복의 과정을 보게 되면 야곱이 더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야곱이 어떤 부분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있었는지, 준비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 먼저 사람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전한 말을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은 에서를 굉장히 존중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보낸 그 사람이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 사이의 윗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에서는 야곱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의 마음, 공격적인 마음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관계 회복을 위한 또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멘.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관계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나의 인생, 나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과정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내 노력으로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내 노력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2장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야곱은 지금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의 세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 기념일도 아닌데 갑자기 선물을 내민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기념일에 받는 선물도 기분이 좋은데 기념일이 아닐 때 받는 선물은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은 뜻밖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지갑을 여는 것도 때에 따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도 나에게 계속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식사 한 끼라도, 차 한 잔이라도,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내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생각지 않은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서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한 선물까지 준비하며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순간,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그 순간, 야곱이 보여주었던 마지막 이 모습이 관계 회복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을 몇 번 굽혔다고요?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입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절했다는 것은 머리가 땅에 완전히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목례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볍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바닥에 자신의 머리가 닿을 만큼 자신의 몸을 숙여 에서를 향해 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 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번은 유대사회 안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야곱은 오늘 에서를 향한 진심의 사과, 에서를 향한 진심의 사죄의 그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용서를 구하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가 어떻게 계속 분노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몸을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그 사과를 어떻게 에서가 받아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분명 관계 회복의 과정을 보게 되면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화해의 분위기를 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에서와 야곱은 이 깨어진 관계에 완전히 얽히고 설켜 있었던 복잡한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금이 가고 깨어질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하십니까? 형제 간의 관계, 아니면 성도들과의 관계, 아니면 나의 지인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지금 건강하십니까? 혹여라도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서두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은 상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곤란에 빠뜨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작은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그분들에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삶에는 작은 기적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10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그 기적이란 어떤 기적입니까? 그렇게 밉게 보이던, 그렇게 싫어 보이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던 상대라 할지라도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회복에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관계가 금이 가고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관계이든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쓰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함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며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을 향한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역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는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관계에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간의 그 깨어진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구 정권이 아름답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 지침들이 많이 완화가 됐지만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정말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내가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문제들을 겪고 힘겹게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제 4년차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분립되어서 이 지역사회 안에 더욱더 우리 송탄 오륜교회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 허락해 달라고, 독립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